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도 겉에서 보면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까지 들여다보면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두 아들과 많은 빚을 남긴 채 안타깝게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생도의 아내는 빚쟁이들에게 빚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빚을 갚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법대로 빚 대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조급해진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선지자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간청을 하게 되지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사정을 잘 알지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저희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그릇을 빌리되 온 동네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오너라. 그런 후에 남은 그 기름 한 병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인처럼 현재 크고 많은 또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에서 부르짖다 원어로 차크라는 단어예요. 크게 외쳐라. 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내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걱정,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 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왕으로서 그 현실 앞에서 자기가 아프니까 어이도 불러서 치료도 해야 되고 신하들 장군들을 불러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안보 회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선지자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길가의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은 직접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보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지만은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그 선하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실을 조목조목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새는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차는 기관실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날개도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에 달린 큰 시계의 추를 보고 야, 시계가 힘들겠구나, 저 추를 떼줘야겠다 라고 뗐더니 시계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최선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그릇을 빌려와라. 이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구해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말에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여인의 믿음이 크면은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요, 믿음이 적으면은 조금만 빌려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큰 믿음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릇을 빌리는 것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요. 한 병밖에 없는 기름, 이 기름마저 그릇에 쏟는다라는 것은 낭비일 수 있고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인데 문둥병을 치유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치유한 것은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는 일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여인이 문을 닫고요,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인의 순종적 행위를 부각시켜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이 여인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꿔서 이 상황이라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여러분 되시나요? 빈 그릇은 엄청 많아요. 빌려온 그릇은. 그런데 기름은 달랑 한 병밖에 없어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면은 또 옮기고, 또 차면 또 옮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름 한 병, 이게 딱 500리터, 300리터? 그런데 이 엄청난 그릇들에 차면 옮기라고?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가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머리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홍해바다의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모든 성경의 일들 여러분의 상식으로 과연 판단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사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일절 순종하셔서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기적과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그냥 이해되는 것이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혹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좀 넉넉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좋을 텐데 이런 성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건강이 좀 좋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좀 더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고작 그거 한 병이냐 참으로 안타깝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병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가진 것이 없고요, 제가 가진 것이 적고요,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저는요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따라가면 되지,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래요. 집에 남은 것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진퇴양난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 병거가 추격해 옵니다. 모세는 이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지팡이 하나,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놀랍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팡이가 사용된 거예요.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헌신이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부족할지라도, 미흡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 과부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여자 과부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헤이븐 여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구약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요. 특히 신랑이 없는 과부는 예수님이 빠진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젊은 과부의 삶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삶에 주님이 혹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름 한 병은 한 가족이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것은 기름이 떨어져가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말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놓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름을 예비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말세에 성령의 기름 없이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면은 밤중에 찾아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름을 잘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으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도 자기 사원들을 책임져 줍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자기 식구들을 책임집니다. 군대의 대장도 자기 부하들을 끔찍히 챙깁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민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여인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또는 어려움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한 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문제 앞에서 나는 부르짖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성도입니까? 이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과부 선지자의 생도 아내를 책임져 주셨듯 저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